안녕하십니까. IM 성경 탐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다 악한 왕만 있었다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악한 왕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왕이 있었죠. 우리가 그때 그 엘리야 할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를 배울 때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그 엘리야 때 나오거든요. 네.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아, 네.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나옵니다. 함께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솔로몬 왕에게 실망을 느낀 열지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대왕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경배하도록 했어요.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으로 25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가득한 불행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왕 19명 전체가 다 그 하나님을 완전 다 떠났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네, 말씀을 보면은 그 열왕기상 14장 5절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의 병 들었으므로 내게 부르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영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네, 이게 여로보암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4장을 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때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까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아세라가 저기 바알을 섬겼던 또 아세라상을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둔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아합 왕 바로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이잖아. 엘리야 때. 그 이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같이 이렇게 악했어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보기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사마리아인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사마리아인이 되냐면 그 아수르에서 정복당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정복한 땅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옮겨요.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을 다 옮겨요.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어. 그럼 일본의 반을 우리나라로 보내고 우리나라의 반을 일본으로 보내요. 그래서 짬뽕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없어지고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되게
그 뭐랄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 자기네 어떤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아수르의 어떤 그 문화나 정책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정복당한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항이 되게 심했죠. 나중에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자기네 민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섞여가지고 피가 섞여서 너무 많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랑 한 민족이라고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음, 그 오모리 왕 아합 왕, 그러니까 오모리 왕조의 아합 왕, 그다음에 오모리 왕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영토를 거의 회복하기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되게 번성했고 또 우상 숭배와 사치로 아주 나라가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 같이 이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왕이 하나님께로 그 제대로 세워진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방 신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거죠. 아하방 때 이방 왕비인 이세벨은 자신의 고향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사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자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누구의 신이 비를 내려줄 것인가를 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이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번제물 그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 450명의 바알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시 도망치게 하셔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결국 엘리야는 도망가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 남유다의 어리석음과 북이스라엘 이걸 잠깐 왜 봐야 되냐면요. 처음에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12지파에.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그런 왕으로 섬겠다고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근데 이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더 심한 멍해를 지게 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한테 반감을 사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원래 12지파가 다 있는데 이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이렇게 세업과 노역이 솔로몬 때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의 장로들이나 지파의 리더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새로 왕이 되니까 이 북쪽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세금과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르호보암이 왕이면 좀 이거를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이 장로들이나 이 그 좀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심하게 이 세금과 노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더 반감이 커지고 막 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이 오른쪽에 보이지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 열지파의 왕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북쪽 지역은 무역로가 있어 관세를 통한 수입 벌이들인 교통 요충지였어요. 아까 이렇게 두로 지방에서 이세벨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로가 무역항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무역항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마케도니아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케도니아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역항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무역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이런 것들을 되게 받아들이고 무역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영했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세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기가 적게 갖고 가는 게 싫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이로함이 하나님께 사실은 이걸 좀 이야기해보고 기도하고 좀 현명한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주면 좋겠는데 자기랑 이제 비슷한 또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잘못된 어, 결과들을 얻게 되죠.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 성취. 우리 잠깐 앞부분에서 그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열왕기상 14장 5절에 아이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죠. 옷을 조각을 찢어서 지파를 여로보암에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쪼개지지만 이 르호보암도 굉장히 어리석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반영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원래 감독자였으나 솔로몬의 범죄로 열지파의 왕이 됩니다. 열지파가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그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예배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산당을 져죠. 산에 단을 짓고 이것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사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끔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는 게 싫었던 거야.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가면서 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돈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이 남유다에 귀속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싫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과 북이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관계가. 물론 좋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을 막고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는 그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그냥 편의로 만들어 삼아가지고 그 사적 종교를 숭배하게끔 만든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죠. 이때부터 3000년간 분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통합이 될 거라고 에스겔 37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정복당해서 완전히 그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왕의 잘못된 정책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굉장히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죠. 그 남북 왕의 그 왕과 선지자의 그 연대기를 잠깐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바사, 오모리, 아합. 아까 이제 오모리 왕 있고 아합 왕 있죠. 이게 오합과 아합 여기가 한 왕조예요. 아까 오모리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때가 굉장히 번성했고 요압, 예후, 요아스, 여로암, 무나햄, 그다음에 벨가, 호세아, 무나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요나, 아모스 선지자들이 이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나답 선지자, 엘리야, 시므리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엘라, 시므리, 디므유, 아하시아, 스가리아, 샬롬. 그 중간에 이제는 여기 왕들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근데 이제 위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거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 선지자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적대적이라 했죠. 이게 남유다와 적대적이었어. 근데 그 아합 왕 때는 여호사바람과 친해졌죠. 그다음 예후도 친했었고 요아스랑 뭐 여로보암과 우시야, 야마스도 괜찮았지만 그 보면은 적대적인 그런 왕들이었죠. 19명의 왕들이 짧았어요. 왕조가 한 왕이 오래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범죄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래 왕을 못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북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요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뭐 이것도 아까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왕이 굉장히 그 짧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아합 왕이 22년, 또 여로보암 왕이 41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바사 뭐 이렇게 한 20년 예후 왕, 20년 왕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 1년, 7년, 뭐 6개월 뭐 이렇게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왕조가 되게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란이 많았었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거죠. 한번 복습해 봅시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아까 여로보암.
르호보암하고 헷갈리죠.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예,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사실 되게 헷갈려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다음에 2번 북이스라엘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나요?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인데 사실은 하나가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로 흡수돼요. 그래서 유다 남유다가 된 건데 10개의 지파가 이제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같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3번 북이스라엘 일대 왕은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을 섬겼나요?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예,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절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는 대놓고 지금 우상을 섬긴 거예요. 네 번째,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나요? 네,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정벌돼요. 물론 그 남유다도 아수르에서 아수르와 전쟁을 해요. 근데 멸망당하지 않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이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해 봅시다. 분열 왕국 시대 흐름 잡기 한번 복습을 다시 해볼게요. 뭐죠? 이번 시작으로 써 있는 거는 왕국의 분열. 네, 왕국의 분열이에요. 분열 왕국의 시작이 아니라 왕국의 분열 북이스라엘 남유다. 네, 한번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며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지도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해당 항목별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난번에도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싫어해도 대통령이나 또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든가 장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과 장로님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장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학교나 내가 직장에서 상사들 또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분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피해가 우리한테도 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열된 왕국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직장, 교회,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어떤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